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우리 민안교회 초대 장로님이셨고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귀한 우리 신영철 장로님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저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먹먹하고 손에 일이 잡히지도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장로님은 정말 우리 민안교회 초대 장로님이셨지만 보배 같은 분이셨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년에 성경 1도 꼭 하셨고 성경 필사, 여러분 성경을 다 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쓰다가 포기했는데 우리 신영철 장로님은 필사를 다 하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다 하시고, 우리 신장로님은 낮에 일을 하면 돈벌이가 안 된다고 밤에 일을 하셨고, 밤에 일을 하셔도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가족들 다 태워서 주일이 되면 꼭 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우리의 본을 보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70년이라는 짧은 생을 사셨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셨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고 잘 섬기셨습니다. 남겨진 우리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의 교회를, 가정을 잘 섬기다가 주님 품에 안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한 세대는 떠나고 또 다음 세대가 바통을 이어받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대가 계속 지나가면서 그래도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탄생이 얼마나 신비한지 여러분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엄마의 자궁에 있는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정말 신비롭습니다. 만나서 그 세포들이 분열을 해서 뼈가 생기고 그렇게 생명이 탄생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정말 신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자녀를 낳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보배롭고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우리 부모들이 잘 양육해 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론을 시켜서,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그것도 대제사장입니다. 그 아론에게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그에게 권한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과 부모들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늘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축자가 여러분 빌축자입니다. 빌축자. 복을 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늘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축복했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데려놓고 그들에게 다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축복들이 그의 부모에게, 축복권이 그의 부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을 빌어준 대로 그의 백성에게 또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은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축복의 말씀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볼 때마다 저주하면서 저 원수 같은 거 확 나가서 뒤져라 그렇게 저주하면 그 저주의 말도 그 자녀의 마음속에 심겨집니다. 심겨집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저주의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로라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좀 마음에 괴로움을 주면 이 망할 놈 하지 말고 이 복받을 놈아 하고 그렇게 부항을 치십시오. 이 복받을 놈아 그렇게 하면 우리 입술에서 나간 그 복의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축복의 자녀가 되느냐 저주의 자녀가 되느냐는 부모의 입에 달려있고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자고 있으면 잠을 자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녀의 축복권을 부모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억만금을 모아주는 것보다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는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축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돈만 물려주면 자녀들은 그 돈으로 자신을 망칩니다. 죄만 짓다가 결국 망하고 맙니다. 돈보다 축복의 기도를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편 한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마을에 가셔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서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습니다. 성경은 꾸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피곤한데 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 데리고 가라! 라고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이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를 바라셨습니다. 누구에게 노를 바라셨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에게 노를 바라셨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에게 노를 바라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이 부모,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에게 꾸짖고 아이를 데리고 가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노를 바라시며 그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을 꾸짖으며 내쫓는 제자들을 향하여 노를 바라실 만큼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아이들이 하찮고 성가신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이들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성가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며 보배로운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시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너무나 소중한 축복의 자녀들이 하찮은 존재, 성가신 존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하늘나라의 샛별 같은 보배로 여기셨습니다. 이 시대를 이어가는 주인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이들을 쫓아내려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들의 인격이 바르게 자랄 것입니다.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들이 사회성이 발달합니다. 혼자서 집안에 들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그런 자녀들은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과 밥 먹으면서 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사회성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성이 발달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줘야 돼요. 관계의 형성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길러줘야 돼요. 대화하는 방법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방치해 두지 마시고 늘 그 자녀들과 함께하고 많은 시간들을 가지며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가져야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사회성도 발달하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은 손이 많이 갑니다.
아직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을 성가신 존재로, 귀찮은 존재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의 선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가 잠도 안 자고 계속 칭얼거리니까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려서 아이를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겨우 8개월 된 아이였습니다. 그 8개월 된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칭얼거리고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TV 리모컨으로 아이를 몇 차례 때려서 숨지게 했다고.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까? 저도 제일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게 참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한 서너 시간마다 분유를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기저귀가 젖거나 이렇게 하면 꼭 웁니다. 몸이 좀 찝찝하니까 우는 겁니다. 울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기저귀 갈아줘. 또 몸이 조금 뭐 이상이 있으면 내가 좀 몸이 이상해, 몸이 아파, 열이 나, 칭얼칭얼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잠을 한번 큰 자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자기를 이렇게 키워야 되고, 하나 키울 때도 힘들었는데 둘이 되니까 완전히 진짜 이건 장난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이 성가신 존재, 귀찮은 존재를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이 엄마는 TV 리모컨으로 아이를 때린 것을 볼 때에 그 엄마는 부모 되기를 포기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모 될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이가 칭얼댄다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운다고 리모컨으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는 것, 부모가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부모는 아이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성가시니까, 힘드니까 아이를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이 많이 가질수록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은 시간들을 자녀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지 같은 도화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백지 같은 존재입니다. 아직 아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순수한 도화지 같습니다. 그런 도화지에 아이와 함께 미래를 그려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에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것은 그 어린 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성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 이미 자기의 그림을 다 그려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신념이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우리가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해야 됩니다.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기는 더디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말 적게 하고 많이 들으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같이 있기가 싫습니다. 지 말만 계속 하고 내 말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같이 있는 게 고역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은 다물고 귀를 여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자신의 신념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백지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 백지 위에 하나님의 그림들을 그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백지 위에 하나님의 작품들을 그려갈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밑그림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밑그림 위에 자신들이 경험하면서 물감을 덧칠하고 색을 덧입혀서 자신의 인생들을 그려갈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지가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먼저 산 우리가 선생이 되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길들을 안내해줘야 됩니다. 선택은 자녀가 하겠지만 그러나 부모는 길들을 안내해줘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지 바르게 살아가는지 지혜롭게 살아가는지 그 길들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 백지와 같습니다. 그 백지 도화지 위에다가 자녀들이 밑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대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자녀들에게 밑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인격으로 사람들을 배려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인생의 그림들을 그려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의 그림들을 잘 그린 자녀들은 하나님이 일평생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는 인생이 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백지 위에 하나님의 비전들을 그려 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자녀들과 그려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런 밑그림 위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더 대생을 하고 덧칠을 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그림들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해나가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님 그렇게 하셨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지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들을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스킨십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따뜻한 품을 잊지 못합니다. 자녀들을 품에 안고 위로해주고 자녀들을 품에 안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부모님의 그 모습은 자녀들이 평생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릴 때 그 힘들고 어릴 때 또 지칠 때 부모가 안아주는 그 따뜻한 그 품, 아니면 아이가 칭얼대고 힘들어할 때 그 부모가 그 자녀들 안고 품어주는 그 따뜻한 그 가슴, 그걸 자녀들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스킨십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부모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자녀들을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노를 바라시고 그 자녀들을, 그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는데 참 너무 잘 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잘 형성이 되고 잘 자라갈 수 있는지를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가슴에 품고 안아주시고 그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와 스킨십이 그 자녀의 인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안아주십시오. 그 따뜻한 품에 자녀들을 자주 안아주십시오. 한번 안아주고 마지 말고 자녀들 자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이 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며 꿈을 꾸고 그 축복의 기도가 현실이 되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도대로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항상 기억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지런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대화도 많이 하시고 또 스킨십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안아주시고 손도 만지고 어깨에 주무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스킨십을 통해서 자녀와의 그런 교감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백지 같은 도화지 위에 하나님의 비전들을 심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꿈을 꾸게 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실 때 그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그 꿈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왔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지만 분노로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요셉은 하나님 주신 그 꿈대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굶주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 7년 가뭄 가운데서 흉년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을 7년 흉년 동안에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도화지 같은 백지 같은 도화지 위에 그 자녀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밑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들, 그들이 살아가야 할 길들을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인공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아름답게 잘 세워가셔서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자녀들을 잘 맡아 양육하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